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역대하 20장 21절의 중간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영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영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요. 죄송합니다. 세 번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들이 숫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똑같은 상태로 만들지 않으실까? 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는 이 땅에 부와 가난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망가진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존 버년의 소설을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 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성이 장차 망하게 될 장망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성을 빠져나와서 좁은 문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그대로 보존된 세상이 아니고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다. 심판받을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제로 물질과 음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는 남는 음식들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또 그것들을 낭비하고 썩어가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만 수백억 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그것을 해치우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남길 거 다른 곳에, 부족한 곳에 나눠주면은 우리가 서로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처리할 비용이 들 필요도 없고 또 비만되지도 않고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대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개조해서 이 땅을 완벽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시도는 다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 땅을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위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기술과 이 땅의 이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한 곳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먼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분명히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야고보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이유는 일반적인 윤리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는 그 이전에 우리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도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회당에서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이제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도 나가서 예배하고 주일이 되면 자신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가정에 모여서 나눠져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도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것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나중에는 회당에는 안식일 회당에 가지 않고 주일 예배만 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회당의 예를 드는 것을 봤을 때는 야고보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주일과 안식일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의 그런 상황을 예로 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가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딱 부자예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 비싼 옷, 그것을 입고서 딱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옷을 입은 걸 보면은 저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행색만으로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부자가 왔는데 부자가 왔네 그러면서 친절하게 좋은 자리로 인도하면서 아우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뭐 그것까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불친절하게 너는 저쪽에 가서 서 있으라.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저 아래쪽에 앉으라. 뭐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한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 현대교회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대놓고 차별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대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얼굴의 표정이나 우리 말의 태도나 이 말의 그런 온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지 어떨 때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식당에만 가도요. 식당에만 가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환영을 하는지 아니면은 대충 대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식당을 가든지 가게를 가든지 했을 때도 우리가 살 것 같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대충 대하고 힘들어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히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다 똑같다고 그렇게 듣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바깥에서 대하는 것하고 똑같이 가게에서 식당에서 대하는 것하고 똑같이 잘 있고 또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도 시키고 반갑다 그러고 인사도 서로 와서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왔는데 인사도 안 시켜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안내도 안 해주고 그런 일들이 현대교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외모와 경제의 능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 복음이 들어온 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양반과 그리고 상민과 천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태도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복음적인 태도. 근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 차별받으면 안 된다 얘기할 때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발전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훌륭한 복음적 태도가 있었는데 이런 복음적 태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실제로 발전한 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성장했지만 이런 복음적인 태도,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했던, 차별하지 아니했던, 세상의 방식을 이겼던 그런 신앙의 성숙한 태도가 우리에게 이어져야지 이런 물질적인 또 이런 규모적인 양적인 성장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과연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는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요인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막내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런 막둥이, 밖에 나가서 여전히 양치고 있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을 때 그런 배운 것 없고 냄새나는 그런 어부들, 일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준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를 바라보시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사회적 위치가 높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지식이 많으냐,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은 다 이해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부자들에게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었느냐. 부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법정에도 끌려다니고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었느냐. 그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부자들을 보면 또 자신들의 마음이 열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또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자신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그들을 또 극진히 대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율법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율법에서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레위기 생각하면은 뭐 제사 얘기만 하고 먹는 거 가려라 이런 얘기만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난한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곧 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지. 이것 뜻은 지켰는데 어느 하나를 안 지키면은 결국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멀쩡하다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간음하진 않았을지라도 모든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다른 것도 잘하는데 정결법도 잘 지키는데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너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 당시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약이란 게 없어요. 처음에는 신약이란 게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하고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이 또 쓰여지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여전히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죽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교리예요. 하지만 이것이 율법의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덕법이 나오고 재판법이 나오고 의식법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재판법과 의식법은 폐기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어떤 재판의 방식들, 뭐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우리가 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의식법들, 제사들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우리가 윤리적인 삶에 대한 도덕법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구원을 이것을 행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도구로서의 율법은 우리가 이제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그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더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아서 범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면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가 살인한 것과 같다. 이게 주님이 주신 율법의 더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 그러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독특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자유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게 앞에서 보면은 1장에서도 또 25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 율법의 내용들은
신약이 나오기 전에 구약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도덕법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킬 때, 율법 안에 거할 때 자유케 된다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마치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치 우리가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나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율법에 나타난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죠. 사랑하면 다른 법들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우리 이것 하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각자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차별화해서 대하였구나. 내가 다 마음속으로 판단하였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또 재물과 사회적 위치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였구나. 다 내려놓으시고 저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내가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잘 섬기기로 여러분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로움을 내가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법의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뜻을 따르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또 낙심한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님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온전한 영혼과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가족들,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 어르신들이 또 영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신앙의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